다 찾으셨으면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하더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체성,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잠깐 좀 설명하고 가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 받는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목적인데,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받는 사람은 젊은 목사 디모데입니다. 사실은 여정 중에 본인이 에베소로 가야겠는데 에베소로 갈 여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상황이 안 되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게 된 게 에베소에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사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어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연소함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으니 네가 이런 태도를 유지해라 라고 적은 것이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너의 어림이 너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거나 무시거리가 되지 않도록 너의 인격과 너의 신앙을 어른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 전서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는 편지를 보내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좋은 이유였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는 여정 중에 있었을 때가 디모데 전서라면 디모데 후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게 좀 상황이 달랐어요. 이전의 감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머물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가택연금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집에 머물면서 집에서 감시자가 붙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심지어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번의 감옥은 정말 우리가 아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로 황제였어요. 그리고 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기 시작하는 때가 됐는데, 그 중에 수장,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로 지목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은 어른으로 알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라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보다 신뢰하는 일이 더 많았는데, 그가 너무 노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됐던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맞을까? 그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았을까? 그러면 왜 감옥에 가지? 라는 의심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 의심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와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야.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겠는데, 나를 너무 사랑했던, 심지어는 내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영적인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구나.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으니까 저랬겠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머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전달이 됐던 거죠. 그러자 이 불편함을 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렇게 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성경으로 가보죠. 이제 화면은 안 보여드리고요. 성경 잠깐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무슨 설명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나 바울 염려하지 마. 나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살래요. 어떻게 강하게 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래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너의 강함과 나의 강함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3,000명, 5,000명 앞에서 전도했던 상황, 그 상황과 별개로 나의 강함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너의 강함을 유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강함일까요? 보여지는 강함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강함을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롯하고 룻 얘기를 같이 했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이 참 재미나요.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나오는데 롯이라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왜? 우리가 너무 부자가 돼서 서로 자꾸 다툼이 나니 네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너 떠나라. 그랬더니 롯이 주변을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개gem차가 보여요. 그래서 나 거기로 갈까 마음 먹었는데 큰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게 지난 주일날 설교고 수요일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때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물어야 될 대상에게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볼만한 능력이 없고 아직 어리니 네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점은 뭐여야 된다? 기도가 시작이라고 하죠. 결국에 우리가 내적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내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성이 강함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였죠. 믿음의 사람에게 물어만 봤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정말 가라는 게 목적이었을까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룻기에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는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게 맡겨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 말을 롯이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 얘기를 그래서 롯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에서 시어머니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롯에게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너는 지금 이제는 반대예요. 우리가 궁핍해졌으니 네가 떠나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부해졌으니 떠나라. 우리가 가난해졌으니 떠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라고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롯은 그 상황을 보고 떠났지만 롯은 그때 시어머니가 떠나라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전 안 갈래요. 왜 안 갈래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말을 알아들은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롯은 기도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바지끄덩이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아들인 다윗이 나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시작이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로 답을 찾지 못할 땐 찾아가셔야 돼요. 누구를? 믿음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어른들의 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기도할 수 있으면 너 스스로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좀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이 우리 윤건사님 강관사님처럼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 수지처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 때 본받을 수 있는 원본, 그 원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죠? 네가 나를 본받고 그 강함을 유지하면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네가 원본이 돼서 누군가에게 사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에베소에 세워놨으니 너 주눅 들지 말고 나 무시하지 말고 날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그 고난도 살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그렇죠. 예, 네가 좋은 병사면 이 고난이 어렵지 않을까? 왜? 부해서 그 상황 보고 떠나라 했던 아브라함과 가난해서 떠나라고 했던 룻의 시어머니처럼 그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 말고 뭐를 보고 움직이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움직이면 된다. 그러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뭘 가지고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거기다가 붙여놓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게 정답이에요. 다수의 군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이탈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국군의 날이 9월 26일 날 어떤 광화문 앞에서 했는데 비 오네 난 안 할래 이래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관이 시키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군인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군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사사로이 나의 것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군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옛날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드라마 그리고 요즘 무속에 많은 드라마들이 많아서 그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재벌 손주가 나와요. 재벌 육성재라는 친구가 연기를 했는데 그 재벌 손주가 그 사장, 소위 말해서 바지 사장은 아니고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사장을 하는 세워놨는데 사장하고 벤치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육성재가 그 재벌 손주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혼하셨어요? 그래요. 다 결혼했죠. 아이도 있으세요? 아 그러면 아이도 있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다음에 참 멋있는데요.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냐고. 그걸 내가 왜 물어봐야 얘기를 하냐고 미리 알려줘야지. 그랬더니 그때 정말 멋진 얘기예요. 그게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어린이는 내 것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주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려나 봅니다. 내 것, 내가 먹을 것, 그것에서 우리 것, 우리가 먹을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바뀌는 것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우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일이고 그것이 신앙인이 되는 일,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인데 법대로의 줄을 좀 쳐놓죠. 첫 번째 군사일 경우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경계하는 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된대요? 법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경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건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단어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법을 원칙으로 알고 지켜가는 사람이라면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내 마음대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경계하는 자도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아시안게임 중인데 법대로 하는 심판이 있고요. 법으로 하는 심판들이 있더라고요. 요번에 중국하고 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심판이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주먹 다짐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법으로 하는 거죠. 그거 말고요. 법대로 하는 건 뭐예요? 정해진 규칙대로 가는 게 법이죠. 경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자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법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세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 세 번째를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2장 6절 말씀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고의 대가를 누리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을 낸 만큼 내가 곡식을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에 그 얘기 드렸어요. 옛날에 소장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장농 아시죠? 소장농은 농사를 죽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갈까요?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그 열매를 따는 게 맞지, 수고하고 열매는 딴 사람이 하고 열매는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요? 먼저 받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받는 건 맞지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하는 건 뭐예요? 1절에서 6절까지 얘기죠. 1절에서 6절까지 내가 말한 걸 좀 잘 좀 생각해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러면 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말한 것을 네가 해석할 능력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 절도 그걸 해설을 해줘요.
첫 번째, 좋은 명사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14절 볼까요? 2장 11절 14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빛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군사는 뭐가 중요했죠?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라는 말이 필요한 건 뭘까요?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1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같이 가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군사같이 사는 것,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너희가 총명이 있으면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는 15절, 19절에서 설명합니다. 15절, 19절 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해요. 경계하는 자는 뭐로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법이 뭐라고요? 예,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으면 경계할 때 법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옳게 분별이 안 되니 경기가 제대로 되겠냐? 네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바른 경기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농부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얘기를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 번째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어 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 그릇이 많다는 거, 교회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 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 그런데 그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 어떤 건 나무그릇도 있고 어떤 건 질그릇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쓰인대요?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건 천하게 쓰인대요. 그러면 귀하다, 천하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쓰임받는 데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천하게 쓰이는지 귀하게 쓰이는지, 이게 쓰레기통으로 쓰이는지 밥그릇으로 쓰이는지에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농부 얘기를 했잖아요. 수고한 대로 받는 거예요.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수고할 거예요.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수고할 거예요.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쓰레기통은요, 지저분한 걸 담아줘야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마땅히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농부처럼 우리가 각양각색의 그릇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잘한 일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나는 초잔해 보이는 일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서 수고한 대로 받는 게 마땅하대요. 내 그릇이 크면 그 그릇이 큰 만큼 수고하고 그것을 받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 일하고 가르쳐가는 게 마땅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왜 비교를 할까요? 내 그릇이 저 그릇하고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은 큰 사람답게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큰 사람이 작은 사람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그거밖에 안 하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사람이 큰 사람 하는 거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난리 들면 그것도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자기의 그릇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수고한 만큼 누리는 게 하나님은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에게 먼저 누리게 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의 정체성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사로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는 올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나만 있지 않아요. 남도 있어요. 근데 나하고 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아직 교회 아니에요. 나하고 남을 통해서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군사이기도 하지만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성공하고 있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단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정직하게 돈 벌어야 되고요.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성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그릇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금인가? 착각은 말아야 됩니다. 질그릇이면 질그릇이라 인정해야 됩니다. 생겨먹은 게 원래 이래 라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따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만 일하시면 돼요. 더 못할 필요도, 더 많이 할 필요도, 더 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수고에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첫날인데요. 여러분 그릇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그릇은 산더미만큼 큰데 조금만 일해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릇은 요만한데 억지로 정말 애써온 분이 있다면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